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후서 파노라마 10장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파하고 세우는 권세. 요절은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10장에서 13장까지는 본서의 셋째 문단입니다. 고린도후서 파노라마에서 본서의 주제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10장에는 파한다는 말과 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박해자 바울을 사도로 세우심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였는데 그 임무는 파하는 것과 4절에서 5절 세우는 사명입니다. 8절, 13장, 10절 파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1500년이나 내려온 왜곡된 유대주의요. 세워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동안이나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던 사도행전 14장 16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바울은 이 두 가지 임무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이는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첫째 문단 1장에서 7장까지에서도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탐색을 하듯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그는 셋째 문단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이를 드러내는 파하는 공세를 취합니다. 학자들은 8장에서 9장까지에서 연벌을 권하던 바울이 10장에서 13장까지에서는 돌변한 것에 대해서 고심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풀어야 할 난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의 견고한 진을 파하면서도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훼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에 장애를 준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문단과 셋째 문단 사이에 둘 사이의 유대를 맺어주는 연벌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바울에게 주어진 파하는 권세, 둘째 단원 7절에서 11절 바울에게 주어진 세우는 권세, 셋째 단원 12절에서 18절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바울에게 주어진 파하는 권세.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바울에게 주어진 파하는 권세에 있습니다. 본 단원에는 파한다는 말이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박해자 바울을 특이한 방법으로 불러 세우심은 파하고 세우는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에 대항하여 세움받은 참 선지자의 사명하고도 일치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2. 어찌하여 바울은 마지막 문단에 이르러 과격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의도가 13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기 전에 파해야 할 것들을 확실히 밝혀 이를 깨끗이 청산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이 점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의 뜻입니다. 2절 하반절 바울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이유가 수고리 마음에서 벗어지지 아니한 어떤 사람들이 아직까지 고린도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란 말인가? 아니면 물러갔던 그들이 언제 다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누가복음 11장 26절 공세를 취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인가? 3.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합니다. 3절 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싸움의 배후에는 성령과 악령의 싸움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4.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합니다. 4절 상반절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병기, 즉 무기라는 표현입니다. 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여기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가 등장하는데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지체가 의의 병기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불의의 병기로도 악용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고린도에 온 어떤 자들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합니다. 4절 하반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란 무엇인가? 사탄의 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핵심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서신들을 통해서 볼 때 바울에게 파하라는 특명이 내려진 견고한 진은 다름 아닌 유대주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안디옥에서 바울이 기둥 같은 베드로를 면책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또한 견고한 진의 심각성을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그리하여 생각해낸 궁여지책이 저들에게 율법 준수를 보이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 바울은 화목을 위해서 이 제의를 받아들였으나 결국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유대주의의 견고한 진을 대하게 됩니다. 파해야 할 견고한 진. 1. 물론 유대주의 즉 율법 할례 등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그러나 저들은 이를 거부하고 새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견고한 진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믿는다는 유대인 가운데는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5절 중반절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높아졌는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즉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노라 하는 수만 명의 마음에서도 이 의문의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합니다. 5절. 이는 군사적인 묘사입니다. 파해야 할 적진에는 견고한 진과 높은 망대, 사로잡아야 할 많은 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즉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본주의 사상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이론도 학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미련한 십자가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런데 당시나 오늘이나 유식하고 지혜 있다는 자들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온갖 이론과 학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찰업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이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여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3.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는 표현입니다. 5절 하반절. 이는 견고한 진이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선한 싸움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설교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성도들의 생각이
위의 것을 골로새서 3장 1절 구해야 하는데 땅의 것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경관진을 파한 이 시대의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가? 그것은 강압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한 사랑의 강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5장 14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여지는 것이요 선한 싸움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경관진 1.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처럼 경관진을 파는 무기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곧 복음뿐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한 말씀과 계시록 19장 15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 바울은 복음 진리로 견관진을 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2.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마지막 서신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곧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경관진을 파하고 4절에서 5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는 로마서 3장 30절 복음이 견고한 터를 세우는데 승리를 거뒀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복음의 바통을 계승할 디모데에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주님은 이를 위하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고 자부하던 박해자 바울을 강권적으로 택하여 세우셨고 바울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3. 본문은 우리에게 현대교회 내에는 파해야 할 경관진은 없는가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에 어떤 자들이 내려왔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 교사들의 마음에 오늘까지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현대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시금석은 간단합니다.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한 3장 14절에서 15절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하신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면 그 설교자는 수건이 벗어진 설교자여 그렇지 않고 축복이나 교훈만을 말한다면 그곳에는 파해야 할 경관진이 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4. 6절은 첫째 단원의 결론으로 이제까지 한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합니다. 6절 상반절 이로보아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을 거역하는 잔존 세력이 아직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합니다. 6절 하반절 이 편지를 통해서도 항복하지 않는다면 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미리 경고의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종말적인 뜻으로도 다가옵니다. 이 지구촌에는 복음에 복종하는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은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1절 바울에게 주어진 세우는 권세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8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세우는 권세였습니다. 이 점을 13장 10절에서도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하고 재차 말씀합니다. 묵은 것을 파할 권세를 주신 것은 새 것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세우는 영역은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너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신 사도행전 22장 18절, 21절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세우는 이방인 교회까지 내려와서 파괴하려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파하고 세우는 권세를 주심이 아니었다면 복음은 변질이 되고 구속사에게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인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유대주의는 그토록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아성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합니다. 7절 상반절. 이로보건대 고린도 교회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외모 또는 육적으로 바울보다 월등한 조건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본 외모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첫째는 천거서였을 것입니다. 3장 1절. 둘째는 언변이었을 것입니다. 10절. 셋째는 수사학적인 지혜였을 것입니다. 넷째는 외모의 준수함이었을 성 싶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주장했을 것입니다. 7절 하반절. 4.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어떤 자랑이 있는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고 8절. 저들을 영적으로 세웠음을 자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양육하는 해산의 수고는 복음 전도다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시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5. 목회자의 사명은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목회자에게 맡겨진 세우는 권세는 현대교회의 목회를 점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 이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모세는 성막을 하나님이 명하신 식양대로 세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우기를 조심하여 성도들을 금은 보석으로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불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단은 12절에서 18절.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5절. 1. 셋째 단의 중심점은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외모를 자랑했고 육적인 것들을 자랑했으며 청거서를 자랑했고 결정적인 잘못은 남의 수고를 곧 바울이 개척한 곳에 내려와서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의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어찌하여 저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의 자랑을 하려 한단 말인가? 2.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다 합니다. 12절. 즉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차별화를 의미합니다. 본 단원에는 분량, 한계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 저들은 한계를 넘어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랑이나 칭찬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14절 하반절.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로마서 15장 19절. 고린도에까지 이르렀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6절. 즉 서바나까지 전하여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그런 자들은 미개척지에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의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합니다. 17절.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자랑과 저들의 자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질적인 면에서 달랐습니다. 저들은 분량 밖의 자랑, 남의 한계를 범한 자랑, 결국 주 밖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에 대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4.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바울에게 주어진 파하는 권세를 통하여 현대교회 내의 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니은 바울에게 주어진 세우는 권세를 통해서 세워야 할 일이 무엇인지, 디귿 사람들과 주님 중 어느 편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